어제 우리 결혼 예식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드려졌습니다. 근데 세 가지 질문을 제가 했어요. 첫 번째는 두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은 뭐냐면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라는 질문이죠. 사랑이 중요하냐 성공이 중요하냐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당연히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내 아내가 최고고 내 남편이 최고가 되지만 살다 보면 굉장히 사람은 이기적이 돼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자신의 편리함만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기가 쉽지를 않아요. 지금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신 분들은 대충 느껴져요. 그렇죠? 진짜 우리 두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살고 있는지, 약간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냥 살고 있는 거, 서로가 필요하니까 살아가고 있는 건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살짝 얘기하기를 두 사람이 여행 간대요. 그래서 나도 여행 가고 싶은데 나도 여행 가고 싶은. 물론 여행이 좋죠.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도 돌아봐야 되고 또 가족들도 돌아봐야 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단순히 뭐 구제 사역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모두가 한 공동체라는 개념, 우리 인류 모든 식구들이 어떤 의미로 다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만 또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홀로 태어나요. 둘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죠. 그렇죠? 저마다 어떤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쁜 시간, 가족들과 아주 기쁨의 시간을 가진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모든 시간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에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부부가 이제 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이죠. 약속하면 뭐 우리가 우리 지금 요즘 현대인들은 쉽게 저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만 하는, 우리들의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언약인 것입니다. 이제 결혼식 날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신랑은 떨리는 목소리로 신부의 손을 잡죠. 또 신부 역시 사랑의 눈으로 신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 살겠다로 결심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린 부모의 사랑으로 이제 태어나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랑이 성취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주례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원래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두 사람조차 살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고 성격이 틀리고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조차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죠. 부모로부터 또 형제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그 사랑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맞춰가는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로 보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떤 종교를 갖는 것 이상으로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리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자녀가 장성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손주를 낳죠.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손주가 셋이나 있어요. 올망졸망. 참 예쁘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에요. 가족과 친구, 이웃과의 관계도 점점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둘의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커져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 사랑이 깊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나이가 들면서 옛날의 그 사랑, 그렇죠? 그 풋풋한 사랑으로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 사랑의 폭이 넓어지고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내 곁에 그 아내, 남편과의 사랑을 넘어서 이제 주변의 이웃, 그리고 멀리는 내가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조차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럴 때 그것이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내 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내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숙인 거예요, 사실은. 때로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꼰대가 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보면 대부분 사실은 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 꼰대가 돼요. 10이면 9은 꼰대가 돼요. 그저 한 사람 정도가 어른이 되죠. 결국 그것이 열매 맺는 인생인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 제가 이제 그 두 분에게 어제 두 사람에게 질문했어요. 돈을 많이 벌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돈으로 어느 정도 행복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사랑을 완성할 수도 없고 또 행복을 완전히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필요할 뿐이에요. 필요할 뿐.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20, 30년 전에 30, 40년 전에 우리가 살아갔던 그 세상과 지금 소득 수준은 훨씬 좋아졌지만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하고 비교하면 무엇이 나아지고 무엇이 어려워졌을까? 사랑이 없어지고 이웃 간의 정이 없어지고 이웃 간에 오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지는데 왜 더 행복해지고 더 관계가 좋아지고 더 사랑이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물질과 사랑 중에 택하라, 이렇게 말씀. 두 가지를 다 누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두 가지를 다 네가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사람에게 질문한 내용 중에 두 번째가 바로 그거죠. 때로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늘 우리는 천국을 선택할 것인가?
때로는 지옥을 선택할 것인가, 늘 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에 한 번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옥을 가고 있는가가 결정이 되죠. 이제 세월이 흐르고 어느 두 사람은 인생의 노을 속에서 이제 서로를 바라보야 이 땅에서 시간은 바로 사랑을 배우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 홀로서 태어나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천국, 그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 수 있을까? 평생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사랑을 배우며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젊어서는 잘 그것이 구분이 안 가요. 젊어서는 구분이 안 가요. 뭐 그럴듯한 논리로, 그럴듯한 이론으로 자신의 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젊어서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자수성가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더더욱 그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 평생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며 살았는지가 판가름이 대부분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그림은 지난주에 우리 김범일 그 총재님 그리고 홍 장로님 이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그분 둘을 보며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굉장히 큰 어른이죠. 사실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어른입니다. 뭐 손에 꼽을 정도의 큰 어른이신데 지금 굉장히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죠. 보면 뭐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사시면 뭐 괜찮아요. 근데 굉장히 그 큰 어른이 그렇게 그냥 지금도 검소하게 지금 정도 되면 그 정도 위치면 뭐 비서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자기 차가 좀 있고 이러셔서 다니시면 참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런데 너무 검소하게 사시고 너무 순수하게 사시니까 그것조차가 사실은 아련한 마음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에게 나오는 그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지금 멋지게 사는 사람의 모습 보면 평생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보면 끝을 보면 그냥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죠. 거기서 향기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김범일 총장님이나 우리 홍 장로님 보면 지금도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나눌 것인가 늘 그 생각을 해요. 늙으면 몸이 약해져요. 정신이 약해져요. 거의 영적인 본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결국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의해서 그 나머지 인생들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끝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지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순간순간 그 믿음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믿음으로 선택을 해서 내가 천국을 선택할 것이냐 늘 지옥을 선택할 것이냐에 의해서 한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도 또 사랑을 배우며 살아온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속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속이지를 못해요. 나이가 들면 그때 내가 지금까지 천국을 향해 살아오고 또 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늘 천국을 향해 매일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2023년 그 통계청 조사에 보면 응답자 60%가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세상적으로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보면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나만을 생각하면
그것이 결국은 병이죠, 사실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병이에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아픔이에요, 사실. 고통이에요, 사실은. 고통이 무엇이죠? 그냥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게 사실은 고통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더 넓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통이 아닙니다. 나만, 내 것만,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일주일에도 5번씩이나 설교를 하잖아요. 거의 같은 내용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굳이 이것을 왜 5번씩이나 해야 될까? 사실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그냥 젖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30편 1장 1절 말씀,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기껏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오른팔로 이끌어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냥 여러 상황 속에서 40년 동안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역시 오늘도 인간의 이기심이 드러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난번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좀 낮은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자, 1절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셀 딸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르앗 땅, 이제 야셀 땅이라는 것은 길르앗 땅에 속해 있는 하나의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이 워낙 유명해요. 풍요롭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8장 22절에 보면 길르앗의 향유라 이렇게 별칭이 있을 정도로 목초지가 있고 치유 병을 고치는 그런 약초까지 나는 그 치유의 땅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야셀이라는 지역은 야셀의 포도원은 워낙 풍요, 어떤 기쁨의 상징을 의미하죠. 야셀의 포도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두 지파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살면 참 좋겠다. 보기에 참 좋다는 거예요. 보기에 참 좋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 5절에 보면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갓 족속 자손과 로벤 자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대표들을 찾아 요청하였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브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오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두 지파 입장을 보면 굳이 건너가지 않고 건너가서 12지파가 나누는 것보다 10지파가 나누고 이 땅 우리가 가지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10개 지파만 그러면 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전력의 손실이 굉장히 크게 되겠죠. 그리고 사기가 꺾이게 되겠죠. 한마디로 두 지파는 어떤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일종의 신앙의 타협인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현실의 유익과 그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가끔 부딪힐 때가 있죠. 당장 사실은 내 주머니에 있는 어떤 돈을 누군가를 위해서 거저 나누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보면 당장 100만 원이 손해가 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그런 하나님께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갈등이 있겠죠. 내 100만 원 참 이거 이번에 급한데 쓰려고 했는데 중요한 돈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쓴다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쓴다는 것과 나를 위해서 쓴다는 것 사이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갈등이죠,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갈등을 해요.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뭐 내 돈은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쓰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다 하다면 내가 진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하나, 내 이웃을 위해서 써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보면 그때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번 자손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10지파는 이제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갈 텐데 그럼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 나머지 10지파의 동족들의 사기를 꺾으시오 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한마디 이기적인 판단이 아니냐,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신앙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모세는 지금 두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루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신앙이 내 마음을 그냥 어루만지고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좋겠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굉장히 작은 부분인 것입니다. 25에서 26 고린도서 12장 25에서 26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은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손가락 하나가 저렇게 다쳤어요. 피가 줄줄 나요. 한 부분이죠. 한 손가락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작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요. 그렇죠?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모든 우리들의 온 몸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뭐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우린 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우린 서로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살겠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된 그물망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타인의 운명은 곧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 성숙한다는 것은 이 연결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을 바로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어. 이제 이것이 이제 모세가 이제 두 지파에게 권면하는 거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너희들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서 지금 20살이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란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 다만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못된 짓을 한 그 세대 전체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그들 광야에서 떠돌게 하셔서. 여기는 뭐냐면 당시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좋다. 너희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최고 백성들 중에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 2세대만이, 그 자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그 두 지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희들의 그 조상들이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됐는데 너희들 또 그런 실수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한마디로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을 늘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제 당신들마저 당신들 아버지들 따라서 같은 무리의 죄인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진노하게 하셔서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려 두실 것이요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10지파가 부정적이었고 두 지파가 긍정적이었죠. 두 명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0지파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두 지파가 부정적으로 견실에 안주해서 그 요단강 동편을 거기서 거주하면서 남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그러자 그들이 이제 두 지파의 대표가 말합니다. 16절을 17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으로 나와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성을 쌓겠습니다. 이 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 두 지파의 대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성을 쌓겠습니다. 이 땅 원주민들도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남자 어른들이 무장을 하고 당신들을 앞서서 선발대로 싸우겠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선발대라는 것은 가장 위험한 위치이죠. 그래서 함께 전쟁에는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타협점을 찾았던 것이죠. 결국 이 신앙은 나에게서 시작해서 공동체로 완성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처음 우리 신앙 갖는 것은 내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때로는 조금 작게 얘기하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러나 그 완성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 하나는 신앙은 나에게서 시작해서 공동체로 완성되어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개인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22주년 창립 기념일 때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을 임직하게 되죠. 우리 훈련 가운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내가 신앙이 성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18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 해 뜨는 쪽에서 우리 몫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전에보다는 많이 성장했어요. 약간 처음에는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고자 했는데 모세의 그 권면을 들은 두 지파의 대표는 어느 정도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0개의 지파가 요단 서편 지역의 모든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함께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또 하나, 우리가 요단 서편 그 땅에서의 분깃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편 땅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절한 절충점을 찾은 것이죠. 바로 신앙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격차잖아요, 그렇죠? 격차. 이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이 힘들면 결국 그 힘든 것이 나에게도 온다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건, 작게로 얘기하면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그 공동체라는 것, 더 크게 나가면 우리는 한 인류라는 것, 그런 공동체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끊임없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추구한다면 결국 전쟁밖에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많이 걱정이 되죠, 그렇죠?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2절 읽고 마무리하죠.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성경에는 자주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서로라는 것은 한마디로 네트워킹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마더 테레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나 자신을 넘어서 공동체를 위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선택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까요? 믿음으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본능으로 선택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이기적인 것의 끝은 뭐야? 지옥이죠, 사실은.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상당히 위태위태하고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기적이죠. 자기 요구만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싸움이죠. 사실 그것이 부부 관계에서도 그러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